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 옛 계명을 새 계명으로 업데이트 시켜 주셨죠. 그래서 완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임시로 주신 것이고 완벽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보다 사실은 한참 미달하는 그런 낮은 기준이었다라는 것이요. 근데 그것도 사실 우리가 지키기 힘들어서 헉헉거리는데 지키려고 한다면 이제 헉헉거릴 텐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그 결과물이 바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새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 계명을 좇아 살아가는 태도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유해야 할 의, 즉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얻었다고 자랑하는 그런 의보다 훨씬 더 나은 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바리새인들보다 의로워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근데 바리새인은 자기들의 의를 어떻게 얻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얻죠. 근데 그들보다 더 의로워지려면 율법보다 더 나은 것, 더 수준 높은 것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 수준 높은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얻고 찾고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그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의 기도,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주님의 기도라고 말하기도 하는 그 6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의를 구하는 그 일도 해야 되는데 그 의를 구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새 계명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다시 항목을 딱 정해가지고 뭐를 하면 죄고 뭐를 안 해야 이렇게 죄가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바리새인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바리새인들과 다른 그런 의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진실된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속에서 우러나와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그런 행동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뭔가 이렇게 항목을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입장을 바꿔서. 너가 만약에 저 사람의 입장에 있을 때 너가 저 사람한테 하는 행동이 너가 저 사람 입장에서 느끼기에 어떨 것 같으냐를 한번 생각해보고 사람들한테 무례하게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모욕 주지 말고 자비를 베풀고 존중하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사랑하라 또 섬기라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첫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는 그런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는 그런 말씀에 연결되는 또 한 가지 그 명령이 사실은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으라는 명령과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는 그런 명령이 서로 결합해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녹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15절에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죠?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아닌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그 영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 영매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근데 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선포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생각에 속아가지고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착각에 빠져가지고 내가 선지자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내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또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무당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자기 혼자서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해가지고 선지자라고 자기를 주장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선지자 노릇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목적이 뭘까요? 돈 때문이죠. 그죠? 돈 때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귀신이 시키니까, 귀신이 시켜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한다고 그러면 두 번째는 스스로 속아가지고 자기도 착각에 빠져가지고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고요. 세 번째는 아주 악랄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또 사회적인 어떤 그런 권위와 명성과 존경과 사랑과 뭐 여러 가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더러운 일을 위해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대체로 하나님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사람들에게 제시하는데요. 그 길로 계속해서 가라고 이렇게 성도들을 밀어붙여가지고 정말로 잘못된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하는 그런 짓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면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을 너희 곁으로 오게 하면, 너희 곁에 들이면 그들에게 노략질 당한다라는 겁니다. 영혼도 노략질 당하고 또 몸도 노략질 당하고 또 재산도 또 시간도 그 젊음도 노략질 당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자신의 젊음을 뺏기고 자신의 재산을 뺏기고 자신의 가족을 뺏긴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자녀들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자기 아버지 반대하고 자기 남편 반대하고 심지어는 그 남편이 목사인데도 사모님이 그렇게 돼가지고 목사님 사역하시는 교회 가가지고 우리 남편은 가짜다, 하나님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비난하고 막 그런 일들도 벌어지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교회 이제 목사, 그 이단 교회 목사가 결국에는 이제 그 정부에서 하도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지금 구속한 걸로 제가 뉴스를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 일들이 진짜 많이 벌어지죠. 또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젊음을 빼앗긴 분들이 이번에 소송을 걸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냈던 그 헌금들, 우리를 착취했던 그 노동에 대한 대가들 다 돌려달라 그러는데 예전에 일본에서 통일교에 대해서 비슷한 소송을 걸었는데 그들이 그 승소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통일교로부터 보상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로 이런 이상한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한테 홀리게 되면 우리가 정말 많은 시간을 뺏기게 되고 재정도, 돈도 뺏기고 또 가족도 뺏기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주의하라고 하신 것은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짓 선지자하고 참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자, 다른 것을 섬기자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다른 신을 섬기자는 이야기만 안 하면 다 참 선지자냐? 그거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신명기 18장 21절과 22절 말씀인데요.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그 선지자는 가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기도원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예언 기도해 주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예언해 주신 것을 요즘에는 이제 뭐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녹음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적어도 되는데 또 그 적는 거 가지고 뭐라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적어놓고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예언하는 게 맞지 않다, 이상하다. 그럴 때에는 당장 떠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확인할 때까지 이제 시간을 낭비하고 재정을 낭비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계속 따라가서 같이 망하는 것보다는 중간에라도 이제 돌이키는 게 낫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번 빠지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거기다가 이렇게 쏟아 부은 게 아까워서 계속 붙어 있는 경우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못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잘못 선택했을 리가 없어. 나는 똑똑한 사람이니까 내가 속았을 리가 없어. 그러면서 그 사람을 계속해서 변호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정말로 저 사람은 속고 있는 건데 그 사람은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가 섬기는 그 교주를 방어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에 더하여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거나 아니면 예언을 했는데 맞아 떨어지지 않거나 그러면 그거 거짓 선지자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를 더 보라고 하십니다. 뭘 보라고 하시냐면 지금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의 열매를 보라는 겁니다.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구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고 하시면서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게 정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거나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뭐 영양 공급이 안 되면 뭐 나쁜 열매들이 맺히는 경우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예 종자가 다른 그런 열매가 맺히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 역시 나쁜 나무와 같아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는 그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맺히게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열매라고 생각해 오셨던 것들 가운데 열매가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떤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과연 열매라고 할 수 있느냐? 우리는 흔히 이것을 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열매, 뭐 부흥의 열매, 그래가지고 이것을 어떤 사역의 그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설교의 열매가 맺혔다 또는 사역의 열매가 맺혔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것이 열매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가 그런 열매라고 한다면 수십만 또는 십수만의 교인들을 거느리고 있는 이단 교주들이야말로 좋은 열매를 맺은 나무와 같은 그런 참 선지자라고 말해도 틀린 게 아니죠. 근데 실제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니네 교회 성도들 몇 명이냐?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뭐 십몇만이다. 몇십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그게 동의가 되세요? 교인이 많으면 그 목사가 열매를 많이 맺은 건가요? 그게 아니죠. 그건 사람 숫자가 많은 것은 열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이단 교주들에 대해서 참 선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거짓 선지자라는 게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13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내세우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이러면 이거는 분명하게 거짓 선지자죠. 그렇기 때문에 그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모아봤자 그거는 거짓된 열매일 수밖에 나쁜 열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단 교주들 중에서도 자신을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재림 예수다,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주장 안 하고 나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목사일 뿐이야. 이러면서 자신을 굉장히 낮추고 겸손하게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거짓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자기들을 사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서 특별히 세우신 사도다. 그리고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워서 쓰신 사도들이 있었다. 나는 그 후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신다. 직통 계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주신 말씀을 선포하겠다 그러면서 뭔가를 말하는데 예언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실제로 들어보면 예언이라기보다는 축복의 말입니다. 그냥 권면의 말을 하면서 예언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 제가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 집회에 한번 갔었어요. 궁금해가지고 갔었는데 거기서 그 신사도 운동하는 그 지도자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젊은 친구였는데 예언을 하겠다라고 그러면서 뭐 이 땅의 디자이너들을 위해서 예언을 한다. 이 땅의 교육자들,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는데 다 잘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건 예언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검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선생님은 잘 될 것이고 어떤 선생님은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걸 검증을 할 수가 없는데 이 땅에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뭐 이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검증이 불가능한 그런 것을 예언이라고 말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꾸준히 계속하기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앞으로 어려운 일이 찾아올 것이니까 미리 기도로 대비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검증 가능한 이야기 아니거든요. 그냥 권면이잖아요. 다른 목사님들 설교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왜 사람들이 쫓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데요. 내가 어디 가서 어떤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간증을 하거든요. 근데 그 예언이 이루어졌는지 정말 그 예언을 실제로 했는지 그걸 확인해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꾸며서 이야기해도 이 사람들은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검증이 불가능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내가 어디서 어떤 예언을 했는데 그게 그대로 성취됐어 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진짜 예언자인가 보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도적인 인물인가 보다. 이렇게 속아 넘어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예언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에 정말로 위험한 그런 일이 언제 전쟁이 일어날 거다라고 예언한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그 영생교 교주가 그랬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선지자들이라고 기독교 안에 있는 그런 그 사역자들 가운데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기도해서 그것을 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추종자들은 또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신령한 어떤 그 은사를 주셔서 기적 같은 어떤 일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그 사람이 참 선지자라는 증거 또는 그것이 그의 온전한 열매, 좋은 열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열매가 아닌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설교 잘해가지고 모으면 그걸 열매라고 생각하고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교회로 이끌면 그거 열매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적적인 일을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막 이러면 그것도 열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열매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보시려고 하는 열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할 수 있는 그 열매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다른 열매가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맺어야 하는 열매고 그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건데 우리가 흔히 열매다라고 말하는 것들은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는 어떤 열매냐라고 했을 때 19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니까 열매 맺지 않으면 다 불에 찍혀 던져진다. 그런데 이 말을 똑같이 한 사람이 예수님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누구죠? 예수님보다 먼저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예? 예, 맞습니다. 세례 요한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와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열매가 같은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세례 요한은 이 열매를 회개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회개의 열매. 회개를 한 사람에게만 맺히는 그런 열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적인 열매보다는 죄로부터 떠난 사람들에게 생겨나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고요. 이것에 대한 더 자세한 그런 설명을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앞서 그 말씀을 하고 나서 이어서 한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도끼가 나무불에 놓였다. 그래서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니들 중에 좋은 열매 맺지 않는 사람들 다 불에 던져질 거야. 지옥불에 던져질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세례 요한한테 물어보는 거죠.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한테 남아있는 이런 일용할 양식, 내가 소모하고 남은 그 일용할 양식을 나눠주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세례 요한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러니까 정직하게 공무를 집행하라. 그런 이야기죠. 또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그러니까 돈 욕심 부리지 말고 월급 받는 걸로 만족하면서 사람들한테 삥 뜯지 말라는 거죠. 우리 옛날에 경찰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했잖아요. 교통 신호 위반 단속하다가 이렇게 걸리면 사람들이 면허증에다가 돈 넣어가지고 이렇게 주면은 그거 받고서 그냥 보내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 하지 않는 게 선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정직하게 자신의 그 직업 아래에서
성실하게 또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일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열매 맺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되는 거죠. 선한 공무원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이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례 요한의 말과 예수님께서 앞에서 하신 말씀들을 서로 연결해 볼 때 우리가 열매를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선한 행위, 의로운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회개에서 우러나오는 변화된 삶, 예수님 같은 경우는 진정한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의로운 삶, 이것을 열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죄인들을 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라고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의로운 삶을 살려고 애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마음이 괴로워서 고민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일이 우리의 죽었던 양심을 다시 살려내시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양심에 거리낌 없이 저질렀던 악한 일들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속에서 우러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러한 변화가 그 사람의 삶을 달라지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을 열매가 익었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어울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울리는 그 변화된 삶, 의로운 삶이 바로 열매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러한 열매가 없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그들은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도무지 맺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땅에 버려져 마르나니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들 중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건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그런 가지는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깨끗이 제하여 버리신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녀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전혀 변화도 없고 열매 맺으려는 그런 노력도 안 하고 그럼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직접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죠. 마음이 변해서 교회에 안 나오게 하신다든가 배교하게 하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붙어있는 열매 맺는 가지들 조금이라도 변화의 어떤 조짐이 보이고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그런 사람들은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관리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라고 했을 때 좋은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은 열매 맺는 거는 신경을 안 쓰고 다른 거에 자꾸 신경을 써요. 기도 많이 하는 거, 예배 안 빠지는 거, 헌금 많이 하는 거 이건 열매 맺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 있거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 거기에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의 인생은 형통하게 됩니다. 그런데 뭘 해야 복을 받는지를 모르고 잘못된 거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자들한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미 내 말로 인해 깨끗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특별히 관리해 주실 것이고 그래서 내게 붙어 있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 붙어 있기만 해라라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고 싶다. 열매를 맺어야지. 그러면서 노력해야지라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가 맺히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냐라고 했을 때 열매 맺으려는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열매 맺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고 열매를 맺은 게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전도의 열매만이 열매라고 보통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여지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있어도 내가 예수님을 많이 닮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버려질까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라는 거죠. 내가 이미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 천국 가는 건 보장됐다라고 생각을 하지 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중간에 교회에서 쳐내서 교회 밖으로 떠나게 하시고 배교하게 하신다 이런 거는 모르는 겁니다. 근데 내가 믿어보니까 안 계신 것 같아 이러면서 나가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리신 증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모르죠. 자기가 믿어보니까 안 계신 것 같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열매 맺으려는 노력이 없었는데 하나님께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근데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교를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선지자로 꾸미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종교적인 열심을 열매로 가장하는 그런 일을 이 사람들이 주로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주의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나도 그대로 배워서 내 삶에 적용해서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하신 이유가 저놈들은 외식하는 놈들이야. 그러니까 저놈들 가까이 하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그게 그 이유입니다. 열매가 없는 사람들을 따라가면 나도 열매 맺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게 붙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붙어 있는 방법 가운데 더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예수님께 붙어있는 방법으로 뭘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계명을 지키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살펴보았던 그 세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께 붙어있을 때 우리에게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죠. 그 열매는 아마도 바울사도가 이야기했던 그 성령의 9가지 그 양태를 가진 그 열매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매를 그러니까 저는 인품 또는 인격, 성품, 예수님의 성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해도 별로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성품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세 계명을 어떻게 해서든 지키려고 노력해 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다 보면 이게 만만치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얼마나 인색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줘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힘든 사람들, 일용할 양식 없는 사람들 어떤 식으로 도와줘라. 근데 막상 나한테 저 사람한테 조금 더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망설이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나는 진짜 인색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좀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처럼 정말 모든 것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그런 성품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관리를 받아 가지고 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계속되는 공급과 그리고 성령의 그 양심을 찌르는 어떤 그런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그러면서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것으로 자기를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꾸미는데요. 본문 22절과 23절에 기록된 그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지요?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자기들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거 우리의 열매입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았습니다. 그거 우리의 열매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거 우리의 열매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열매들이 그거라고 예수님 앞에 말씀드린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 열매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역의 열매를 열매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뭐 교인들 많이 이렇게 뿔리고 하는 그런 목사들이 정말 열매를 잘 맺는 목사라고 그렇게 오해한다라는 거죠. 근데 참 선지자들 가운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역해서 많은 그 결실을 거두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들도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요. 참 선지자들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죠. 참 선지자들도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합니다. 근데 이거 열매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것, 그래서 많은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을 열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 그 사역 열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라는 거고요. 또 귀신 들린 사람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서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해준다. 그것도 사역의 열매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것도 열매 아니라고 하십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들을 행하면 그것도 사역의 열매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사역의 열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무엇이 열매냐라고 했을 때 21절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열매 맺는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인데 그 뜻이 어디에 밝히 드러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새 계명 안에 드러나 있지요. 율법과 선지자가 뭡니까? 율법과 선지자에 들어가 있는 그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행했을 때 저 사람 입장이 어떨까를 생각하고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모욕감 느끼지 않을 그런 일, 그런 선한 일, 존중하는 그런 일들,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는 그런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가르쳐 주셨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원하신대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 순종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자비로워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자비로워지는 것,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너그러워지는 것,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보다 제사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열매 맺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전혀 걸림돌이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험한 길로 가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열매 맺는 데 집중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종교적인 행위에 열심내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에 빠지지 마라. 주일 예배 빠지지 마라. 헌금 11조 빼먹지 마라. 교회 봉사 그만두지 마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바빠서 교회를 못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집에서 여러분들의 가족들한테 함부로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자녀들한테 함부로 하지 말고 이웃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고 회사에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음식점에 갔을 때 종업원들한테 함부로 말 놓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젊은 아가씨한테 반말을 해도 사실은 그건 그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낄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열매가 아니고 종교적인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우리를 계속해서 밀어붙여요. 교회에 빠지지 마십시오. 헌금 빼먹지 마십시오. 교회 봉사 그만두지 마십시오.
교회에 열심히 붙어 있으면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라는 사기를 칩니다. 이건 사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면 복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 작은 사람에게, 이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럼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소자를 섬기는 거거든요. 그 소자가 굶고 있다. 밥 먹여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들을 돌봐주는 게 예수님 섬기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 안 빠지는 게 예수님 섬기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섬기는 게 예수님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얘는 내 백성이야 라고 말한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 섬길 때 그게 예수님 섬기는 거라는 거죠. 그게 열매 맺는 건데 가짜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짓 그런 선지자와 같은 목사들은 오직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게 해요.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헌금을 많이 하십시오. 그럼 자손 대대로 복을 받습니다. 이것도 사기죠. 그런 얘기 성경에 없어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어떻게 그분들을 이제 평가하냐면 설교를 정말 잘하잖아요. 그리고 거룩해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참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실제는 열매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열매를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보실 수 있으세요? 제 곁에서 제 열매를 여러분들은 눈으로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 몇 년 정도 같이 있다 보면 아 저거 가짜구나 이렇게 생각되면 아마 떠나시겠죠. 근데 큰 교회는 백날 붙어 있어도 담임 목사님이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누구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중직자들만 확인할 수 있어요. 목사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분들만 확인할 수 있고 부교육자들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분별도 못한 채로 아 저분은 그냥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일 거야. 왜? 교인이 많으니까. 이러고서 그 교회 그냥 다닌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확인을 못한 상태잖아요. 근데 확인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이야기를 받아들인다? 이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다 그게 확인이 가능하고 다 검증 가능한 사람들만 남아서 목회를 하고 있다? 이 얘기도 분명히 아니죠. 저도 사실은 열매가 그렇게 풍성하진 못합니다. 아쉽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적어도 열매 맺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저는 구원받기 원해요. 저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다른 누구보다 더 큽니다. 이기적인 그런 이유 때문일 수도 있어요. 제 눈이 나중에 이제 못 보게 되면 세몬 받아서 보게 될 수 있다는데 아 그거 정말 저한테는 정말 매력적인 선물이거든요. 전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고요. 세몬 받고 싶고요. 영혼이 행복하게 질병 없이 고통 없이 살고 싶습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것이 거룩이고 경건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돌보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은 제가 교회를 키우는 것보다 뭐 교회를 키워가지고 건물을 건축한다거나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많은 헌금 수입을 통해서 제가 월급을 많이 받는다던가 뭐 사택으로 좋은 아파트를 받는다던가 이거보다 저한테는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저는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소경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양떼를 이끌고 가는 그런 제가 발걸음을 걷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명하게 좀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 맺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그럼으로써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의 열매는 지금 얼마나 풍성하게 익어 있는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태풍에 많은 낙과들이 발생을 했는데 혹시나 여러분들도 그렇게 떨어진 낙과가 되어서 썩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정말로 내가 아직까지 예수님한테 제대로 붙어있고 내가 새 계명을 지킴으로써 열매 맺으려고 지금까지 노력해 오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앞으로 더 나은 그런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열매 아닌 것과 혼동을 해서 잘못된
노력들을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어리석은 일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그 일에 모든 힘을 기울이라고 우리를 속이는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돌아서기를 원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주기로 약속하신 그 귀한 일들을 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새 계명을 지킴으로써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계속해서 열매 맺는,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열매가 풍성하게 또 성숙하게 익어가는 것을 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